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텐션이 높은 분인지 몰랐어요. 네, 제가 오늘 딱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느낌이 여기 이 교회는 되게 텐션이 목사님도 높고 교인들도 높으시구나. 네, 이렇게 성가대도 굉장히 높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우렁차시고. 네, 근데 좀 걱정이 돼요. 저는 텐션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 이거 어떡하지? 뒤에 앉아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텐션 높지 않은 내가 이거 텐션을 떨어뜨리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노인에 대한 나이듦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전공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연배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좋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텐션이 높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텐션이 높은 교회를 오랜만에 제가 와가지고 너무 지금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저는 가르치기도 했고 목회도 했었거든요. 목회를 할 때 제가 만났던 여러 교인들이 계신데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한 교인이 계세요. 집사님이셨는데,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의 연배가 한 70 정도 돼 있으셨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80이 되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뭐 쉽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 생활에 정착하시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미국에 오셨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실까요?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면. 자, 이분이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다 너무 힘드시니까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지역에 있는 2년제 대학의 그 직업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직업학교에 가셔서 뭐를 배우셨냐면 용접을 배우셨어요. 용접을. 용접을 배우고 나서 이분이 어디에 취직을 하셨냐면 미국의 조선소,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직을 하셨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과 같은 회사, 전기를 파는 회사. 미국은 전기를 공기업에서 파는 게 아니고 사기업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아주 뭐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뭐 제일 큰 회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셨냐면 이분이 시설 관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당직을 서는 거예요. 당직을 서게 되면 그 시설을 혼자서 캘리포니아가 우리 한국 땅보다 월등히 크거든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10시간이 넘게, 훨씬 넘게 걸리는데, 편도로 그렇게 걸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전기를 혼자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는 전기가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야밤에 전기가 나갔으니까 얼마나 큰일이나. 그 넓은 땅에 전기가 나갔으니 비상사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사에다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은 영어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 영어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큰 회사에 회장님이 직접 헬기를 타고 왔대요. 너무 답답하니까. 비상사태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회장님이 자기가 일하는 야근을 서는 당직을 서는 곳까지 온 거예요. 뭐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죠. 그러더니 오자마자 이 회장님이 자기를 찾더래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분이 이분에게 숙제를 하나 주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야, 너 내일부터 ESL 들어. ESL이 뭐냐면 영어 배우는 수업을 들어. 그래서 이분이 강제로 영어를 공부하게 됐다. 이 얘기를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그분의 기질이 또 어떠냐면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라 회장이 보냈는데도 그거를 뭐 몇 주 가고 안 가셨대요. 너무 귀찮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우리 여기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참 어렵게 정착을 해서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얘기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도 미국 생활을 17년 반을 했는데 17년 반을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또 이민자로서 사는 과정들이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슬펐어요. 아, 왜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사서 하면서 이렇게 먼 나라 와서 생고생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라는 상담 전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학생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굉장히 독특한 수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서전을 쓰는 수업이에요. 수업이 자서전을 써요. 그래서 수업 제목이 뭐냐면 자서전 그룹을 통한 회상치료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자서전이 어떤 건지를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10주 동안 강의가 끝나면 10주 동안 학생들은 매주 제가 주는 주제에 맞는 자서전을 2페이지나 3페이지로 써서 가져와서 그걸 수업 시간에 읽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자서전을 다 듣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생들이 자서전을 써와서 자기가 읽을 때 일단 쓰면서 울고요. 집에서 쓰면서 울고요. 읽으면서 울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마다 거의 매주 항상 눈물바다예요. 그럼 왜 눈물바다겠어요? 재밌는 얘기를 읽으면 당연히 눈물바다가 안 되겠죠. 눈물바다가 되는 이유는 이분들의 삶의 어려움, 과거에 어릴 때 겪었던 삶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을 읽는 거예요. 그걸 써서 읽고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교수니까 겉으로는 못 우는데요. 속으로는 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나름 미국 생활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내가 미국 생활하면서 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어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 수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의 그 삶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산전수전까지만 얘기해요. 이제는. 감히 공중전을 겪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짜 공중전을 겪으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겪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감히 공중전을 겪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산전수전까지만 겪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의 삶을 기억하면서 자서전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자기의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쓰고 그걸 읽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내 이야기와 비교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어떤 작업들을 하시냐면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그때 어떻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지나갈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 거였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을 주신 거였네. 이런 고백들을 수업 시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만 생각했어요. 거긴 약속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언제쯤 저기에 들어갈까? 이분들의 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들어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산교회가 역사가 참 오래된 교회인데 만약에 40년 동안 수건 사업이 있었다. 근데 그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이 그날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텐션이 더 올라가시겠죠? 네, 지금보다 더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막 천장을 뚫고 가시겠죠? 네. 한국교회 같으면 40년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면 잔치해요. 그쵸? 떡 돌리죠. 그쵸? 오늘 아마 파티가 근사하게 식당에서 열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뭔가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뭔가 떡을 돌려야 되는데 뭔가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이상한 명령을 주세요. 한번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예. 1장과 2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요. 자,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지금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광야 쪽에 요단강 저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 광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누가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만 요단강 한복판에 법궤를 메고 서 있어요. 딱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되게 신나는 장면이죠. 굉장히 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12명 택해.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세요. 5절에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째,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래요. 들어가래요. 근데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자, 첫 번째 명령은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이미 건넜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 앞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법궤 앞에서 뭘 해요? 예, 한 명이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돌이 아니겠죠. 어깨에 멜 돌이면 큰 돌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다 건너갔어요. 근데 12명을 택해서 돌아와서 법궤가 있는 데 와서 돌을 메고 다시 나가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돌이 필요했다면 그냥 처음에 건너갈 때 돌 들고 나가면 돼요. 맞죠? 맞죠? 돌아갈 필요가 없죠.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갈 때 12명 미리 택해서 야, 너 12명 일로 와봐. 니네들 뭐 짐도 있겠지만 니네들 건너갈 때 쓸만한 돌 하나씩 좀 갖고 나와.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지금 무거운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데 얼마나 어깨가 아프겠어요? 제사장들은 그거 다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왜 그 상황에서 12명을 뽑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도 하필 법궤가 있는 제사장의 발 앞으로 와서 거기서 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느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단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마지막 시험이고 마지막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넜어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근데 돌아오래요. 이 돌아오는 작업이 뭐냐면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많은 요단들을 건너오셨어요. 맞죠? 수많은 요단들을 건너오셨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복판으로 건너가는 작업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어왔던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 수많은 관문들을 내가 다시 기억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고난을 겪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을 기억해서 내 마음속에서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요단강으로 돌아갈 때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법궤 앞이에요. 여호와의 법궤 앞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법궤라는 건 뭘까요? 언약궤라는 건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인재하심의 상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예요? 법궤. 그러니까 법궤는 뭐냐면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한쪽에 벽이 상류 쪽에 물이 벽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3장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에게 하필이면 법궤 앞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요단강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냥 어디든 요단강 바닥에서 자, 편하게 하려면 내가 방금 강을 건넜으니까 제일 가까운 강가에서 내가 돌을 취하여 내면 돼요. 맞죠? 돌이 필요한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요단으로 돌아가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상담학을 전공한 교수고 지금도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매주 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또 목사이기도 하니까 교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대화가 참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이런 일을 겪었고 언제 이런 일을 겪었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때 자식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돈 버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때 몸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사업을 하다 사업을 망해서 너무 힘들었고 힘든 얘기들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상담학 교수라 그런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이 뭐냐면 요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법궤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겪었던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뭐를 묵상하냐면
고난을 묵상해요. 요단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내가 통과했던 그 고난의 요단강을 돌아가서 그걸 기억하고 아 그때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맞아 그때 힘들었어. 그걸 기억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돌아가되 어디요? 요단강 항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법궤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힘들었어. 맞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맞아. 힘들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게 법궤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또 120년이 넘는 이 가산감리교회 역사를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는 건 맞아요. 그걸 기억하는 건 맞지만 왜 그걸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가서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모든 나의 가정의 삶의 모든 고난 이 교회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그걸 기억해내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해야 될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되게 잘 알아요. 왜?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또 그 고난 뒤에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기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뭔가 잘해. 되게 잘하세요. 근데 뭐를 못하시냐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감사헌금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랑 똑같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요단강을 재방문하는 것처럼 나의 고난을 그냥 지겨워 생각하기도 지겨워 이게 아니고 내 고난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법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 주셔서 내 요단강이 갈라졌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12명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어깨에 돌을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돌을 메고 나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12를 어디다 세우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돌 12를 세워요. 그거를 보고 자손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뭐예요? 아이들이 보고 궁금한 거예요. 이 돌이 뭐지? 그때 그 자손들에게, 질문하는 자손들에게 이게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복된 교회고 복된 가정이에요. 이 질문이 있고 이 대답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을 취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돌을 취하라고 해서 막 집에 있는 돌 뽑아 오시면 안 돼요. 네. 돌을 취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12명한테 미리 돌 하나씩 챙겨 이랬으면 되는데 돌아와서 챙기잖아요. 여러분들 그 차이를 이해해 보세요. 자,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모습일까요?
애가 있는 집은 애를 양쪽에 뭐 업고 안고 양손에 잡고 또 수많은 짐들이 있었을 테니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뭐 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취해서 나간다고 할 때 그 돌의 사이즈가 클 수 있을까? 큰 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짐이 크면? 아니에요. 그냥 주머니에 조약돌 하나 넣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 수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수준을 원하시냐면, 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짐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12명이 들어가서 어깨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돌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법궤로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떨 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떨 땐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세요. 어떨 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요단강 한복판에 있을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시야가 되게 좁아져요. 인간은 위기 상황이 오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존에만 모든 관심이 가기 때문에 좁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하심을 주셔도, 인도하심을 주셔도 그 순간에는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게 말씀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돌을 취하면 그 돌은 조그만 돌이에요. 근데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혈혈단신, 가벼운 몸으로 다시 그 자리를 방문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네. 아,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신 거네. 그때는 몰랐는데 아,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었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돌아와서 돌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의 의도예요. 우리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단 무엇은 하셔야 되냐면 돌아오셔야 돼요. 재방문하셔서 기억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내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돌이에요. 그때 받았던 말씀, 아, 그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네. 그러면 그 말씀을 냉장고에 쏟아 붙이세요. 그게 돌이에요. 그때 내 입술에 뭔가 늘 너무 삶이 힘드니까 뭔가 위로를 위해서 찬송가를 하나 웅얼웅얼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였네. 그러면 그 찬송가를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세요. 아이들에게 불러주세요. 운전하면서 부르고 다니세요. 그때 내가 힘들어서 뭔가 끄적여 놨는데 일기를 쓰건 메모를 해놓건 뭘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그게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메고 나오는 돌이란 얘기예요. 그럼 붙여놓으세요. 그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찍었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아,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 그러면 그 사진이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 들어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때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기적을 주셨어.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해결됐어.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돌을 취해서 나오는 작업이에요. 복된 가정, 복된 교회는 이 돌들이 많은 거고요. 복된 개인도 이 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주일에 나오실 때 사실은 여러분의 어깨에 이 보이지 않는 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매주 그 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실 때 어떤 구역 모임이 은혜로운 구역 모임이냐면 맛있는 걸 먹는 구역 모임이 은혜로운 구역 모임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삶을 나눌 때 내가 옆에 있는 교우에게 내가 메고 온 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누군가 그 돌을 메고 와서 그거를 나에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 구역 예배가 은혜로운 구역 예배인 거예요. 저는 여기 올 때 우리 가성감리교회가 역사가 참 오래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다른 교회보다 이 돌이 많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돌을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만 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돌들이 정말 있어서 이 지역사회 또 다른 교우들에게 이 돌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이야기예요. 이 돌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가장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시면 되게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12명이 돌을 법궤 안에서 앞에서 취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길갈에 세웠거든요. 근데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법궤 앞에다가 돌 12를 직접 세워요. 여호수아가. 그렇죠? 구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거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법궤가 있는 제사장 발 앞에 세웠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단강은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 4장의 배경은 이제 3장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지금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러니까 강이 됐어요. 근데 요단강은 건기가 되면 그냥 바지만 걷으면 건너요. 그냥 깨울이야, 깨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 앞에다 돌 12개를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강이 다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돌 12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왜 세웠을까요? 안 보일 건데 어차피.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언제 보일까요? 건기가 오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돌 12를 세운 의미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은 당장은 안 보여요. 강이 덮치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풍족한 우기도 있지만 내 인생이 곤고한 건기가 있어요. 건기가 또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뭄이 와서 이 강이 개울이 되면 돌 12이 거기에 서 있는 게 보여요. 맞죠? 여호수아가 이걸 왜 세웠을까요? 지금은 안 보여요. 풍족하니까. 지금은 신나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건기가 다시 와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 돌 12개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도 내가 내 인생의 힘든 순간을 건넜으니
지금도 이 건기를 내가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돌 12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어렵게. 제 질문 하나가 제 머릿속을 싹 스치고 갔어요. 그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디자마자 왜 하필 이 명령을 주셨을까? 왜 돌을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다른 좋은 명령이 있을 것 같아요. 멋있는 명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 니네 성가대 만들어서 찬양 불러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정말 음식을 거하게 차려서 한번 잔치를 열어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왜 갑자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에 정말 소름 끼치는 제가 깨달은 어떤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였어요. 그건 뭐냐?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철학은 뭐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고 잘 먹고 잘 산다면 누가 노력한 거고 누구 공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공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물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확정을 짓고 싶으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7절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물이 어디 앞에서 끊어져요?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자, 제사장들 앞에서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거는 가나안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에요. 가나안의 정신은 뭐예요? 내 앞에서 끊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해결한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확정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요단강은 내가 가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가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 중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가른 게 아니에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이거를 확정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 때 그들 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물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걸 확정짓고 가시는 거예요. 돌들을 세워서라도 야, 니네들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갈라진 거야. 이걸 확증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성감리교회가 이제까지 120년을 넘게 오면서 많은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 요단강이? 이제까지 여기서 사역한 목사님들 때문에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교인들 때문에 갈라졌어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갈라졌어요? 만약에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느냐면 이 고백이 흐리멍텅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함 때문에 움직여요.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또 이 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추측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수많은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한번 재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돌을 메고 나오세요. 누군가 물어볼 만한 돌.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찬양이 뭐예요? 이 구절이 뭐예요? 이 메모가 뭐예요? 이 사진이 뭐예요? 권사님이 하는, 집 장로님이 하는 이 고백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준비 작업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